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읽으실 때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나타날 때 날도 이러하리라 하시면서 많은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미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마치셨습니다. 다 마치시고 오셔서 구원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간다 하시면서 또 아무튼 영이 너무 이렇게 혼미한 미혹을 마지막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주님께서 가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오늘 창세기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은 재림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안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문제는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거를 과거에 많은 악한 영들이 사용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재림이 선포되어야 되고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들이 놀랍게 지금 선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딱 한 도막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저에게 주신 은혜만큼만 오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이것을 삶에다 적용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아멘. 자, 이 오늘 기록된 말씀 롯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삶이 어떠했길래 왜 롯의 때와 같다 했는가? 그리고 롯의 철을 왜 기억하라고 했는가?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의 한 구절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까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해요. 먼저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그렇게 양보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양보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양보합니다.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더 있고 사랑이 깨달아진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좀 더 성숙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항상 먼저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나고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양보를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쫙 훑어봅니다. 사방을 쫙 훑어봐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눈을 들어서 봤다 그래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을 받고 여길 땅과 같더라. 아멘. 롯이 이제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했겠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쫙 보니까 지금도 우리 이쪽도 다 어느 지역이랑 마찬가지예요. 강줄기, 강의 근원이 있는 데로부터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문명의 발전은 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강이 있는 데서는 도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히 더 광야와 사막의 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재산 1호예요. 우물 이렇게 판 거 있잖아요. 이 우물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재산 1호입니다. 이 물을 쫙 보니까 물이 강이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에 이제 도시가 보여요. 근데 물 있는 곳을 선택을 하는데요. 거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자,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 이거 에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친밀하게 지냈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셨던 곳이에요. 생기가 있던 곳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강의 그 지역을 딱 보니까 영적으로 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제패하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주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도 다 주관하신다는 그 은혜를 롯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갔으니까 애굽을 같이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모든 은혜를 이 롯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만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롯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얘기는 저곳에 가면 내가 은혜 생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도시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롯이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덧붙여진 게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은혜를 엄청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겨놓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만 선택을 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뭘 못 버렸어요? 애굽을 못 버린 겁니다. 애굽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압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나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을 못 내려놓습니다. 애굽을 못 내려놔요. 그래서 롯이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 그렇지만 세상도 좋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 WEA. 이것은 조금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면 금방 압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대요. 좀 답답할 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유일신인 거 아시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 아시죠? 아멘.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천주교 마리아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속인들도 구원이 있다. 서로 좋은 거야. 화평하자, 평화.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WCC, WEA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NCCK입니다. NCCK에 가입된 교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입된 분들, 예. 이 종교다원주의는 겉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유튜브 검색하고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 아, 이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냥 알게 돼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 깨어나는 거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놀라운 거는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 롯이 선택했던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은 은밀해서 태가 잘 안 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금방 겉으로 태가 나요. 근데 혼합주의는 은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태가 안 나요. 이게 탐심입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못 내려놓습니다. 롯이 그런 선택을 해요. 이것을 보고 지금 이것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제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망령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잘못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자체가 아무튼지 말씀이 너무나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요. 아, 지혜롭게 해야지. 야, 교회도 돈 있어야 운영이 돼. 하나님이 몸된 곳인 줄 알지 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운영이 돼. 은근슬쩍은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 말로 거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안에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편만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코끼리를 울려보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코끼리를 울려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코끼리를 울려도 안 옵니다. 코끼리가. 근데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대요.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라 했냐고. 그랬더니 야, 우리 한국에 가서 개척하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개척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
코끼리도 운다. 그 얘기가 루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개척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사한테 개척하라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개척이에요.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세계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교회 공동체, 제가 교회라는 어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많이 교회라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세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세요. 이것을 성도들도 두려워하고요. 목사님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청빙받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인터넷만 뒤지고 있습니다. 청빙 정보 안 떴나? 가면은 그냥 조용히 묻어가요. 세상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길이에요. 적당히 지혜롭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 번쯤 어쩌려고 너무나 깊숙하게 만연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될 만큼 얼마나 무서운 괴물들이 탄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순수성이 다 빠져버렸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냥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손에 떡을 쥐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원숭이 잡는 법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숭이를 잡을 때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1분이면 봐요. 원숭이를 잡는데 이 First, he laboriously f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잡은 것을 손에 쥐었잖아요. 구멍에 자기 손이 들어갔잖아요. 쥔 것을 놓기만 하면 빠져나가서 도망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거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겸하여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려고 각자를 향한 계획들이 다 있으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움켜진 세상, 하나님의 은혜 알아. 근데 그 주먹을, 손을 피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면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아들 안 돼, 그거는 너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해가 돼 라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는 그게 필요해서 땡깡을 놓고 웁니다. 그걸 움켜쥐고 울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는 영적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자들은 포기할 줄을 압니다. 기도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때는 그걸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성숙해 갈수록 응답이 더디게 옵니다. 더디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 이게 영적 성숙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롯은요, 화려한 축복, 세상의 축복, 자기 명예, 내 권세, 화려한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같이 성취하고자 그 길을 선택을 해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네,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졌어요. 두 가지 양손에 떡을 쥐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양손에 떡을 쥐고 헤어져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처음에 소돔으로 간 게 아닙니다. 소돔은 동성애가 창궐한, 악으로 둘러싸인 곳이 소돔이라는 뜻이에요. 악으로 둘러싸인 곳이 소돔인데 소돔으로 먼저 간 게 아니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을 가지고 간 겁니다. 내 안에 아직 내가 소중하고 내가 좀 화려한 인생을 살고 남에게 좀 유명하게 보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들어가니까, 도시에서 머물러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점점 소돔까지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올무에 걸렸다 그럽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점차 서서히 소돔까지 끌려가요. 여기서 롯은 끌려가기 전에 도시에 있을 때 이건 아니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내가 그분을 선택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했어야 됐어요. 그것을 못하고 올무에 걸려서 이게 죄의 덫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도 이 탐심이 정리가 안 되고 세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부유해야 되겠고, 내가 조금 잘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소돔까지요. 근데 소돔은 어떤 땅이라고 돼 있어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예,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합니다. 그 내용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나오면 자세히 나누기로 하는데요. 자, 이 문제가 이 롯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양손에 떡을 쥐고 선택을 했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선택을 해놓으니까 소돔이 이 나중에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구원은 받는데 포도씨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포도씨 받는 겁니다.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래요. 본인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롯이,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돈은 조금 벌었을란가 모르는데 늘 마음 한켠에 롯은 편치 않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포도씨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불이 막 떨어지기 직전에 막 도망가라고 천사가 얼마나 밀어대서 겨우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롯의 안에 있던 그 세상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다 보니까 누가 구원을 못 받냐면 롯의 처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롯이 세상을 내려놓지 못했고 자기 탐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가족 구원 못 시킨 겁니다. 롯의 처를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라면 나와 연관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연관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태가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언제 예수를 알까? 우리 엄마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까? 그런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세상에 내려놓고,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잘못 들으시면 그러면 세상에 가서 일도 하지 말고 다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야 돼,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중심이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 저희들은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을 이제 곡해서 혹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심이,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벌었던 목적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사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일을 하죠. 일도 하고 살아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본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7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동성애가 통과된 거나 똑같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이 동성애자들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애들, 그 애들이 사실혼으로 살잖아요. 지금 사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둘이 살고 남자 둘이 살아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부부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에 가서 이거 우리 부부입니다 신고하는데 안 받아줍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데 이들은 둘이 삽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그 건강보험에다가 피보험자로 올려주세요라는 그 법원에 신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7월 달에 그게 합법화됐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사실혼을 지금 인정해 주잖아요. 사실혼을 인정해 주는데 이 동성애자들 사실혼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동성애가 통과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시대의 징조를 봐라. 예. 자, 또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경기했죠. 올림픽 그 자체는 사단의 우상 제사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래 올림픽 자체가 우상의 제사 지내는 걸로 비롯됐는데, 이번에 파리에서 예수님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것을 영상하는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동성애자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12제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지금은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양성애자들입니다. 거기 그 퍼포먼스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남자 2명, 여장을 한 남자 2, 또 여자 하나 해가지고 어린이들은 보지마 그러면서 문 뒤로 싹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 때, 폐막식의 내용, 오륜기 있죠? 오륜기. 이게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들의 다 괴계라는 걸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온 세계는 신세계 질서로 가고 있습니다. 뉴 올드 오더. 예,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통제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폐막식에 오륜기가 거꾸로 달아졌다가 다시 옳게 올라가면서 성황리의 폐막식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영적인 제가 듣기로는 이거 선전포고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도전장 던진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개막식은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이렇게 우롱하고 이렇게 조롱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크게 분낸 겁니다. 자, 근데 언제 크게 분냈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왜 여기서 강조하는가?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분별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네 꼴먹 CCTV 없는 곳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정읍을 가면 정읍에서 그 날씨 경보 문자들 있죠. 그게 저한테 정읍의 치가 뜹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CCTV로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CCTV가 그냥 내가 너를 감시해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름으로 나와요? 안전이라는 이름입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핸드폰 추적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주민등록, 옛날에는 등본 띄려면 자기 본적지에 가야 띄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쉽게, 편하게, 편리하게. 이름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안 되면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 조금씩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입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중요해. 평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조례 선포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인권이라는 이름입니다. 인권 그 자체는 좋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금지법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로 서로 좋게 지내자. 이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다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네가 소중해. 너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있지. 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뭐 필요 있어. 저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타주의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명,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주의해야 돼요. 근데 많은 지금 모든 매스컴의 광고들은 네가 소중해. 네 인생이 소중한 거야. 너를 먼저 기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작은 것을 소홀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로그 하나, 정말 그 광고 나오는 거 하나하나가 놀라운 이 신세계 질서 가운데 통제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신을 맞아야 됐고, 제가 뭔가를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연재해,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이 난리고 일본이 난리고 중국이 난립니다. 이 내용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백두산 지금 폭발한다고 난리죠. 백두산 폭발하면 전 세계가 이 화산재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겁니다. 인친자들을 염려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앞으로 더 심각한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징조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미혹을 조심하라. 이 미혹이 오늘 혼합 종교입니다.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상을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시켜 놓으셨다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시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더 이상 악할래야 악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악이 관영하게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은 불로 사르기 위해서 보존시켜 나가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불로 사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놔뒀냐? 그 내용도 나오죠.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였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서 성경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자다가 벌써 깰 때가 왔습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세요. 자, 이렇게 깨어나세요. 벌써 올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호 외친다고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또 많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세요. 하는데 이 악한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얘기합니다.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세상이 뭐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선택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원숭이처럼 이 땅의 것 붙잡고 언젠가는 불사르려고 보관해 놓은 거 그것 붙잡고 잡히시겠습니까? 이거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소망했던 거, 내가 간절히 바라고 희망했던 거 내려놓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흰옷 입은 자들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분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던 뭔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기에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고대가 그 전에 어르신들 많이 부르고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 오실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노새 때와 같다를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재림신앙에서 벗어나시면 많은 것에 흔들립니다. 근데 이 재림신앙에 딱 붙잡혀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가시고 하신 예수님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신부되는 교 저와 여러분 신부이십니다. 흰옷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중에 가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나오시마로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안아주시기,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기뻐하시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사모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언제 오시려지? 그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분 만날 날 기다리며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내가 가리라, 내가 너희 데리러 가리라,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니한 자세로 행여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의 음성이 오늘 심령에 잘 박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오실지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주신 것에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주여 물질이 어렵고 힘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에 치심하지 않게 아버지 돈 때문에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여 주시되 풍성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 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비천한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걷도록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이제는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리라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